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잘 안 전했습니다. 주로 금요일날 전했는데 오늘은 주일날 이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저한테 먼저 어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냥 쭉 쳐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힘을 빼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엄습해오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단에 올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시지 마세요. 영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영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기도원에 가서 신나게 주야 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제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집에 딱 갔더니 집에서 아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만 은혜 받으면 못하냐 그래가지고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그래가지고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왁 하고 그냥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내 주제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이러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인간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통치되며 이루어지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다시 말하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핍박해요. 좋아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할 거 없이 이 영적인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박혀있는 원수 마귀는 내가 다 보면서 대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것은 어찌나 잘 보이는지 몰라. 어떤 경우도 야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기 것은 보지를 못해. 그래서 성숙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탄받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 웅장한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성령의 불을 붙이겠다고 난립니다.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 기독교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를 뒤엎겠다고 10월 25일 날 청와대 앞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겠대요. 꿈도 대단하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조국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에 온전히 퍼져서 주의 복음이 전파됐듯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제2의 예루살렘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서로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내 의지, 내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또 한 법이 있다. 그 두 법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나를 전부 이끌어가니까 죄가 죄인 걸 알지를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이 갈등은 너무나 아름다운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패하느냐 아니면 승리하느냐 있는 것이지 무승부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풍요로울 때,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너무 평안하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평화롭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걱정도 없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입는 것, 주택 걱정도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미국에 와가지고 맨손으로 와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싼 아파트에 흑인촌에 살면서 저녁 때만 되면 총소리가 나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곳에 우리는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새벽에 금요 예배 때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축복을 갈망했는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신앙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잘 사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경히 여기고 신앙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아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을 걸쳐 방주를 산 위에 지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 땅이 기름져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한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번창하고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누수해졌고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 번제를 드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지니까 아내를 1000명이라고 드리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탈취한 금기골이 도대체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1700세겔로 금 예뱃을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딸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풍족하고 평안할 때가 영적 전쟁에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는 마미아 사모가 집사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뷰티 소프라에 사서 돈을 막 벌어다가 매일같이 그냥 봉투에다가 돈을 이만큼 써서 갖다 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더 갖다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기도할 게 없대. 기도할 게. 그때 제가 막 머리에서 번쩍하고 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서 내 거 가지고 가는데 다 가지고 가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풍족하면요, 맨 VACATION 보케이션 갈 생각만 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교회는 열심히 했죠. 나는 그 일만 하면은 내 신앙생활 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이란 걸 불러주셨어요. 저에게만 사명을 불러주셨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풍족하고 평안할 때가 영적 전쟁에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겸손하고 아무리 평안해도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아말렉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웠습니다. 아론과 홀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도왔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도 해보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십자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같아서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영적 싸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인간적인 정과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완전히 증거될 때까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누구에게 가장 어택을 많이 합니까? 공을 많이 넣는 선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예수 믿고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안 하고 그저 내 새끼 내 가정 그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요 마귀가 와서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전할까 하고 남이 보면 막 푸시한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막 이 안에 달급하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를 막 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 마귀의 어택이 심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우리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정을 까겠다고 내가 막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유는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거나 그들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화친하게 되면 그것이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내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대왕인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인간은 물론 짐승까지 집과 물건 다 죽이고 어디다까지 다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린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집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 영적인 근원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문화, 풍습, 동성애, 인권, 패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드라큘라같이 입을 쫙 벌리고 피 흘리면서 삼칠장을 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다 도망가요.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와요. 뭘로?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가 이 육신이 얼마나 달콤해요. 사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더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소욕은 죽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요 고통받고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피좁하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전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도둑질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탄은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그의 지도력을 훼손시킴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의 권위를 얻지를 못하면요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하면 앉아서 지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오두배금 사건 원수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할 때 고라 일당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너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한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브리스게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다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을 쳐다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로 진리로 허리를 차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요, 허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저도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허리를 확 재고 올라와요. 그런데 영적 투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차야해야 할 허리띠는요,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이 예수를 전하면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나 석가를 믿나 다 그게 그거지, 무당을 섬기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를 두르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흉배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급소인 이 가슴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의 가슴에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요 공로인 의의 흉배, 피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내세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근슬쩍 들어와서 나를 칭찬하면서 그렇지 너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딨냐고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를 속삭여요. 그러면 딱 보면 그만 그렇지,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기도 잘하고 뭐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의와 내 공로를 가지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군인이 갖춰야 할 정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 모습 보셨습니까? 군화는요, 오랜 행군과 활동에 필요하고 기타 장애물로부터 우리들의 발을 보호합니다. 군인이 신발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신는 신발은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병사가 군화를 신은 것처럼 복음의 신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평안과 화평과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는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에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너 믿어봐야 소용없다. 너 뭐 헌금해봐야 소용없고 너 헌신해봐야 소용없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우리는 다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권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교회에 불화살을 쉬지 않고 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사고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병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인 것입니다. 영적 군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에요. 야, 내가 널 아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마귀가 뭘로 그러대요? 율법을 갖다 딱 대요. 그러면 율법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거든. 그러면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몸에서 팔이 하나가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요,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를 다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전신갑주는 다 디펜스,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요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군사가 적을 공격하고 무찌르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괴계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지 않았어요.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신갑주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놓고 내 영혼을 놓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려고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영적 지도자를 위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쓰러뜨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담임 목사가 음란 귀신에 빠지게 만들면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돈 마귀에 묻어줘가지고 목사가 교회 하나님의 돈 헌금을 막 지 욕심대로 쓰면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자기 뜻을 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면요, 교회는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다가 금요일날 한꺼번에 와서 마귀를 그작 대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윗데이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딱딱 적어 놓으세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에다 갖다 적어놔도 돼. 이렇게 그거 해놨다가 금요일날 오늘 하루 이제 마귀를 다 때려잡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와가지고 그거 하나씩 넣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따라가라고 부르짖고 강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뷰티 소프라스를 했는데 여름만 되면 흑인 여자들이 막 가슴을 들어 보이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있는 아양을 다 떨어. 왜? 뭐 공짜로 다 넣어다 가려고. 그러면요 그걸 딱 보고 나면요 하루 종일 내 눈에서 그 여자의 가슴만 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을 딱 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더럽고 취약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기도하면요 어느 날 각자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거 한번 보게 되면요 그때 음란 교실이 싹 들어와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오픈됐습니까? 마지막 때는 음란입니다. 음란 귀신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천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에 쓰러진 게 뭐예요? 음란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님의 보혈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모든 삶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사탄의 계기를 깨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군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